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예, 종려주일 그러면 굉장히 즐겁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또 바로 이어서 고난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함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나시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한 주간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종려주일 이후에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월요일이 되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전 청결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 번째 해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이번 장면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를 연계해서 행함이 없고 형식만 가득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고 화요일에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라는 이야기, 납세할 때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하셨고요.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잡히셨고 신문을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종려주일로부터 출발해서 부활절 아침까지 환영도 받았고 아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받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기도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런 인류 역사에는 정말로 소중한 반전의 드라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언덕의 이름은 어디라고 알고 계시죠?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 2주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언덕의 이름을 골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골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해골이냐? 지형이 해골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십자가 처형이 있었기 때문에 해골의 골짜기다 이런 생각으로 언급된 얘기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달리신 그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제자 요한과 여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시간은 제3시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12시로부터 시작돼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차마 보지 못하시겠다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과 인간의 진 죄에 대한 진노,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 역사를 어둠 가운데서 진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따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그 한 강도에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의한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서 제6시까지 3번째 말씀까지 하셨고, 제6시부터 제9시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오늘 들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비탄한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뜻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실체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몸에 물과 피가 서서히 흘러내려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학자들에 따르면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지고 나면 심장이 파열을 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4번째 말씀인 이 말씀을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아마 죽을 힘을 다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으로 이 소리를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아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인데 우리는 너무도 멀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규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울부짖으며 비탄에 외치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깊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해라고 얘기를 하고 매일의 고난과 낙심과 절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내 고통이 아닌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겪는 고통쯤이야.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탄함, 왜 그러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고난, 상처,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위로와 새 삶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재난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불신적인 말을 하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뭔가를 내줄 것 같은. 자판기에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품목이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왜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나는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실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나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삶을 살면 괜찮아 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넓은 문을 향해서 탐욕과 정욕에 허덕일 때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잘난 맛에 살면서 자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뭘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줬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널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냐? 그럼 내가 그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줄게. 어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날 때 십자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희생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침묵이 끝나고 어둠이 걷히며 말씀이 시작되어졌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47절 49절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소리를 듣고는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만한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적을 원하나 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하고 취한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깨어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 혹시 고통 때문일까? 라고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받으시고 어떤 경우 받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신 포도주를 냈을 때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69편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소리 앞에 그들이 신 포도주를 들이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신 포도주를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조롱하는 자가 있고 신 포도주를 전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현장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염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을 끝내시고 운명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이 굉장히 여러 절로 나와 있으니까 긴 장면 같지만 그러나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도 큰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장면 앞에 우리가 무엇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그 여인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기도한다면, 굳이 입을 열 수 있다면 주님, 내 영혼을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참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요, 내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탁하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기도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주 앞에 더욱더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견고히 서고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를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고 주와 함께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